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앞에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이 비춰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이 자라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한 절이 잘못됐네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결실은 신실함이 관건이다. 결실은 신실함이 관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시즌 7번째의 이 시즌 7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시죠? 결실은 보이지 않는 계절의 증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실은 인간이 내려고 하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계절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결실하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 천천히 익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칫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가? 아니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계절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비유가 있지만 우리의 때, 찢을 때, 꿰맬 때, 심을 때, 거둘 때, 이 14쌍의 전도서의 그런 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속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어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질문에, 우리의 이 궁금증에 오늘 본문에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결실은 기다림만으로는 오지 않는다. 태도는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태도를 소유하는 것은 맞지만 그저 기다림만으로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뭐래요? 씨는 누가 뿌려요? 사람이 뿌리는 거예요. 사람. 따라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두 번째 대지에
동역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우리. 뿌려준 씨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라며 완성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씨를 뿌리는 우리 행위보다 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완성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뿌림에서,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질서로 이어지는 이 결실의 메커니즘, 결실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나누면서 저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결실은 신실하게 심을 때 시작된다. 결실은 신실하게 심을 때 시작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씨를 뿌리는 비유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어디에 뿌려지고 몇 배의 결실을 맺고 하는 그 비유의 여러 가지 의미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그 결실과 그 열매를 맺는 비유의 이야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무엇이냐? 씨앗은, 생명은 씨앗 안에 품겨져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그 씨앗 안에 있다는 건데, 그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이라.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결실의 시작은 사람의 심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심는 것, 존경을 심는 것, 감사를 심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에서는 우리가 뒤로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심었는데 너가 나에게 사랑을 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감사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잠잠하실 수 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어요. 우리는 해요. 선한 일을 하고 선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음을 존중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좀 답답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결실이 없을까? 이게 조금 답답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의 창조의 질서고 우리의 삶의 리듬입니다.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목사님, 심는 것은 알겠다. 알겠습니다. 뿌려서 심는 것은 알겠다. 그러면 신실하게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첫째, 결실은 신실하게 심을 때라고. 신실하게 심는 게 뭘까? 오늘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실하게 심는다, 이게 뭘까요? 신실하게. 제가 노란색 글자로 써놨는데, 자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 요 말입니다. 이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꾸준한 리듬이 우리의 신실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밤낮 자고 깨고 그냥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꾸준한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결실과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요, 밤에는 쉼을 누리고 다시 아침이 오면 그 밭을 살피러 가는 그 꾸준한 리듬 속에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로 일상의 리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신실함은 목사님 그냥 의미 없는 반복되는 그런 지루한 일상 아닌가요? 아닙니다. 단조로운 습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습관 같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반복은 무엇을 세우느냐? 믿음을 세웁니다. 예배를 그 시간에 그대로 드리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 것,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뜀박질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비가 오면 못 가죠. 장마가 오면 못 가죠. 근데 이런 걸 다 따지면 못 뛰어요. 못하고 못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꾸준한 리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만약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말씀 보겠다,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살겠다면 얼마나 많은 시련이 오는지 몰라요. 안 아프던 사람이 아프고요, 듣지 않아야 될 소식들이 갑자기 들리고 내 마음을 흔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가는 것, 이게 신실하게 심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루하루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듬을 통해서 그 생명이 자라는 통로가 바로 그 리듬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실은 아주 폭발적인 열심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쌓이는 신실함 속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까? 꾸준히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요것만큼은 따로 시간을 제해놓고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 그렇게 왜 해요? 라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효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없잖아요. 그거 해봤자잖아요. 라고 해도요, 그것을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신실함의 은혜를 주시고 언젠간 그것을 통하여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가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손자가 볼 수 있고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나를 최선을 다해서, 저는 교장이니까 하나님 아이들을 사랑하고요,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 사랑하고 기도하고요,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것들 때문에 목사가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멋있는 목사구나 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 마음을 읽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나 하지 않나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뿌린다는 것 남의 눈치 보는 것 아닙니다. 평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노아요, 노아.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그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비웃죠. 야, 이게 뭔 짓이냐, 이렇게 해가 나는데 비가 온다고? 그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람들 비웃고요, 안 된다 하고요, 쓸데없는 짓 하겠다, 귀신 들렸다 그러겠죠, 미쳤다 그러겠죠. 그런데 망치질을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그 망치질을 아니하는 것뿐이죠. 그의 꾸준한 순적이 결국 8명을 남기는 구원을 이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에 반복된 충성 속에서 방주를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소원하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 속에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충성스러운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죠. 사자굴. 여러분, 사자굴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승리로 이끄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절체절명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너 예배 드렸어, 오늘 예배 드린 사람 인원 적어가지고 어디로 간다 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다 줌으로 가죠? 목사님 다 온라인으로 도망가죠? 얘기 안 하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다 끌려간다고 하면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 저는 여기 참 멋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요, 참 부럽고 멋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변형해도 돼요. 저는 이걸 하면서 맨날 그래요. 그 창문 안 열어도 돼요. 창문 안 열고 집 안에 들어가서 꽁꽁 해도 돼요. 하나님 그 마음 모르십니까? 열어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열어요.
한 번만 해도 돼요. 3번 하다가 안 걸릴 거면 한 번만 하거나 아니면 묵상기도 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거나 여러 가지 변형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 활짝 열고 3번씩 그냥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된 충성과 그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이끌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요, 만나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만나 하루치만 주시잖아요. 매일매일 나가요. 귀찮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뭐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가겠지만 매일매일 나가야 먹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 먹어야만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을 더 많이 갖고 오면 썩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메커니즘인지. 출애굽기 16장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은 거대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신실한 믿음의 발자취, 믿음의 걸음걸이들 속에서 그들은 만나를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은혜죠, 은혜죠. 고단하고 돌았고 길었고 뭐 여러 가지 불평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고, 덥고 춥고 뭐 이렇게 불평하지만 결국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광야가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동풍 불어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 보내주시고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결실은요 이런 하루의 순종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말들과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뭐라 그래요? 하루 열심히 살아라 그러죠. 이 순간을 즐겁게 지내고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이 순간을, 다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심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하나님이 아신다. 반복된 충성과 반복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열매를, 또 신실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돼요. 자라고 열매 맺는 건 하나님 영역이니까 몰라요. 나는 오늘도 심습니다. 오늘도 사랑할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오늘도 예배할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이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결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완성된다. 하나님의 질서. 저는 참 이 단어를 얻기 위해서 꽤 애를 썼는데요. 우리 결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완성된다. 질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스스로라는 말은 그 영어의 아우토, 헬라어에서는 아우토마스토스에서 나온 그 어원이 된 그것입니다. 헬라어의 이 본래 의미는 이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 따라서 결실은 인간이 조절하거나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장의 질서 속에서 천천히 완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 이거 원고에도 없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여기 이 교회로 이제 출근하시면 아들 교장을 위해서 교장실에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요 주차장을 청소를 하세요. 근데 그 요 오른편에,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오른편에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제가 식물을 버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뭐 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토마토를 한참 키우다가 그 토마토를 이제 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무 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버렸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것을 꽤 오래 전이었다고 저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거기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흙을 하나 파가지고 거기다 넣으셨어요. 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토마토가 맺었습니다. 토마토가 맺었는데
제가 그렇게 자랑하면서 키웠던 토마토의 3배 크기로 자라나요. 3배. 저는 물을 주고 닦고 불고 털고 했는데 진짜 요만큼, 진짜 이빨 사이에 끼지도 않을 정도로 토마토가 자랐는데 지금 나가서 보니까 토마토가 너무 커요.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 팔아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지금 이 원고를 읽으면서 그게 지금 퍼뜩 생각나는데, 이게 아무리 제가 해도요, 자연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막 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산다는 게 그렇게 큰 열매를 맺고 놀라운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장의 질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시작이 있었지만 점점점 가면서 미미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성장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익숙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다 성장의 질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장의 질서 안에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죠. 오늘 읽었잖아요. 먼저 싹을 내고요.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나기까지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투자해야 될 게 많습니까? 그 흙을 뚫고 나오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거기서 끝나요? 아니죠. 이 싹을 나와야지. 이 싹. 그 다음에 곡식을 익혀 가신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성장의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는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음의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저는 지난주에 이것을 우리의 계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계절이 지나가야 곡식이 익어가는 그 상황, 이 하나님의 성장의 질서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 현재만 보고 그것만 보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의 질서 안에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직도 거기밖에 안 하는구나.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들의 성장의 히스토리를 말해주고 응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너무 하나님 멋있잖아요. 너 안무게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방식을 믿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방식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써봤어요. 결실이 더뎌도요, 결실이 더뎌도 조급히 열매를 만들지 말고. 우리 결실이 더디면 막 우리가 만들잖아요. 막 어떻게든지 만들고 손으로 비비고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결실이 더뎌도 열매를 조급히 만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순서를 신뢰하며 자신을 그 흐름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삭을 내시는 때겠지, 나를 익혀가시는 것이겠지, 이제 싹을 틔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하시는 거겠지 라고 하며 그 질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보이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은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바빴어요. 고단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세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는 것, 이 신실한 이 믿음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결실을 주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에게 모든 성도가 뿌리고 물을 주고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엮어서 아름다운 결실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루들의 누적이라는 거예요. 하루들의 누적. 단번에 팡 열매 맺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익혀가시는 그 계절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심을 때 노아를 생각하십시오. 다니엘을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신실한 심음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고 신뢰하고 충성되이 반복할 때 우리는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일을 해도요,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일상 속에서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땅 위에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니 여러분의 삶에서도 충분히 신실하게 씨를 심는 그러한 반복적인 충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실의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심고요, 결과를 재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자신을 맞추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고단할지라도요, 잘 형통한 것 같지 않아도요, 그 안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신실하게 드리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방향은 다시 다 맞춰질 수 있어요. 그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아기를 키우는 애기 엄마가 지금 여기 내려와서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 진짜 힘들 때거든요. 저도 우리 1, 2, 3번을 키울 때 보면 저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하나 잡고 있으면 하나가 날아가고, 둘 다 잡고 있으면 내 몸이 날아가는 것 같고. 근데 그 때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때를 지나면서 저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죽을 똥을 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지나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실함의 자리에 있는가, 어떠한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커가고 있는 것이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강하게 그렇게 살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반복된 하루가 결국 하나님의 열매로 피어날 것입니다. 결실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신 신실함의 흔적, 하나님의 신실함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에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질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각인되어서 이 질서 안에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기쁨으로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